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노래입니다. 이 시는 우리가 읽은 대로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는 할렐루야를 선포한 후에 본문 1절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임하면 그냥 찬양할 수가 없지요. 본문 3절처럼 춤추고 찬양하고 소고와 수금과 같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합니다. 어제 한어유년부 교사 헌신 예배에서도 제가 열심히 춤을 추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찬양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점이 뛰어났길래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장 적으니라. 아멘. 그들이 애굽의 노예 신세일 때, 그들이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지옥을 향해 가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림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대부분 동의하지요. 이론상으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마치 출애굽해서 바로의 노예 신세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광야의 고통과 두려움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이론상으로는요 쉬지 않고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애굽으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광야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성실한 사랑,
실수 없는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 구원받고도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심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할렐루야, 기도 응답이 더디 이루어져도 할렐루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실 리가 없습니다. 시편 149편은 그 저작 배경이 알려져 있지 않은 시편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가 바벨론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의 영적인 상황을 너무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 보호하실 줄 알았던, 그렇게 생각했던 다윗 왕국이 폭삭 멸망해버립니다. 왕까지 포로로 잡혀 끌려가 버려요. 이방인의 통치 아래 놓여버린단 말입니다. 성전까지도 무너져버려요. 성전은 안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성전도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제사를 못 드리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최악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인간 왕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가지고 제사 못 드리거든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니까 바벨론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회당을 만들어서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수하는 토라 문화, 이게 형성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신인 줄 알았거든요. 자기들의 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신 자기들만의 신이 아닌 거예요. 온 세상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왕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세상에나 믿어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고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런 소망이 가슴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시를 보면 이런 시대 정서가 곳곳에 배어나요. 하나님의 왕 되심, 이방에 대한 심판, 기록된 말씀에 대한 신뢰, 이런 표현들이 바로 그 표현들이죠. 육신의 정체성은요, 여전히 바벨론 포로입니다. 벗어날 가능성 거의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이 견고해지는 역설, 고난과 문제가 오히려 잠든 신앙을 깨우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제가 섬기는 한어 유년부 선생님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이 교사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직장에서도 어떻게 일할지 너무 짐작이 돼요.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직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그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분 팀의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잘못으로 사람들이 몰고 가는 겁니다. 동료들이 참 이럴 때는 참 한마음 한뜻이 잘 돼요.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우리 선생님을 가운데다 놓고 막 이렇게 네 잘못이야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선생님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그런 반응이 나오고, 사람을 향해서는 어디 한번 확 그냥 맞짱 한번 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 심적인 고민이 깊어지고 사람들의 일종의 핍박, 그런 게 너무너무 심해지니까 가슴 속에서 다른 게 꿈틀대더래요. 그래,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림이 믿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져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고난이 커지니까 그 반작용으로 하나님에 대한 내 정체성이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시편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됐습니다. 누명이 벗겨지고 대적자들, 비난자들이 부끄러워졌지만 그게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고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통치가 내 인생에 믿어지니까 그게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149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인생이 대박이 나가지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돼가지고 고난과 문제가 없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살아가고 체험하는 사람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알고 계시고 돌보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으로 인하여 감격의 고백이 가슴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임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인생의 고난을 지나가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문제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기게 되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두고 오늘 본문에서는 새 노래, 최신 찬양 아니에요. 새로운 찬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체험이 되고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내 삶에 날마다 새롭게 선포되며 문제와 위기를 뚫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 새 노래로 찬양하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이 말하는 찬양의 본질과 근거는 당연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신실하게 돌보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돌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 포로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에 시인은 다시 한번 회중들을 믿음으로 격려하죠. 본문 5절은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지금 영광은커녕 포로 신세입니다. 지금 그들의 침상은요, 기쁨의 침상이 아니에요. 눈물의 침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6절은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입으로는 찬양을 하는데 한 손에는 칼이 있어요. 그냥 칼이 아닙니다. 두 날을 가진 칼입니다. 이 시대에 예리한 양날의 검, 양날검은 전쟁용 무기입니다. 어느 방향으로든지 찌르고 자르고 쪼갤 수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좌우에 날이 선 양날의 검 같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본문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기록된 판결, 된 판결,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열방을 심판할 권세를 받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나중에는 그렇게 될 거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포로예요. 소수민족이에요. 가진 거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내가 나의 권세를 말씀 가운데 주리라. 이 노래의 가사대로 이스라엘은 정말 회복되어서 강성한 나라가 되고 이방을 통치하는 그런 멋진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왕이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시계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국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시편 149편의 모티브가 거의 그대로 재현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요,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의 권세를 가진 왕이 등장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칼로 열방을 다 때려 부수시는 게 아니고요, 칼 같은 말씀의 권세로 그들을 다스리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새 노래가 등장하고요, 11장이 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선포됩니다. 14장이 되면 새 노래가 다시 선포되면서 바벨론이 무너져 버려요. 20장이 되면 악한 영적 권세가 심판을 받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판결대로 마지막 때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의 흐름과 너무너무 동일하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49편을요, 구약 성도들에게 주시는 요한계시록의 예고편이다,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시편 149편, 바벨론 치하 구약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은, 말씀과 찬양으로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을 통해 또 다른 바벨론과 같은 로마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습니다. 생명을 빼앗기는 박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장 절망적인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성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 너무너무 힘들지? 그러나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니들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고 내가 니들의 인생의 주인이야. 로마 황제가 그들의 인생의 통치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리라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시편 149편의 시대 배경처럼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인생의 고난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반드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때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순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우리 다음 시대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시대처럼 참으로 박해와 어려움과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지금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승리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느릴 수 있어요. 내가 예상하는 방식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요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시며 이 광야길을 걸어갈 새 힘을 날마다 주실 것입니다. 시편 149편의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는 요한계시록에서요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의 왕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그때 우리 눈에 모든 눈물이 씻겨질 것이고요, 내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미리 당겨서, 아직 오진 않았지만 그 소망을 미리 당겨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이며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할 이유임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고난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의 사람인지,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 확인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임을 깊이 깨닫고 확신하며 그 구원 안에 담아놓은 놀라운 승리의 약속을 향해 돌파하며 달려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